모시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는 그 내비다른 성경 읽기의 32장부터 37장까지 말씀은 그 엘리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세 친구를 데리고 함께 논쟁을 하다가 그것을 보고 있었던 한 젊은 청년인 엘리후가 이 논쟁에 끼어들어서 막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32장부터 37장까지 내용입니다. 욥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욥의 죄 때문이다. 고난은 죄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주셨던 마음, 그리고 욥이 계속 주장했던 마음은 나는 이거 죄 때문이 아니라 까닭 없는 고난이니 이것이 분명히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달리 계속 인간이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32장부터 37장까지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그 전체적인 내용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욥의 주장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겸손해야 한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의 주제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을 뛰어넘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오늘 37장에 보면 여러 가지 자연현상들이 나오잖아요. 자연현상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걸 수 있으니 하나님께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늘 탁월한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가끔 생각해 보면 대단한 존재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들이 인간이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지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지요. 엘리후의 말이 온전하게 다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의 말한 이 모든 주장들이 또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후의 말들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도 또 덥더라고요. 어저께도 잠을 잘 못 자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꺼야 되나 이것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어저께 밤에 이렇게 자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참 연약하구나. 참 요거 조금 1도 2도 요 얼마 좀 덥다 춥다 에어컨을 들면 좀 추운 것 같고 에어컨을 끄면 더운 것 같고 요 상황 조금 변했다는 것 때문에 잠을 조금 설치게 되면 또 하루가 무너지고 뭐 이런 그 자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고1도 2도 하나하나에 참 부족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깨달으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또 그 하나 작은 거 하나에 뭐가 무너지면 시스템이 무너지고 또 잘 안 되는 것들이 또한 저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오늘 그 말이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그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앞에 늘 겸손해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를 주님께서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엘리후의 말, 욥의 친구들의 말은 그냥 쭉 그게 엘리후다, 욥의 친구의 말이 아니다라고 하면 다 맞는 말입니다. 오늘 엘리후의 말도 은혜가 됩니다. 이거 가지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파서 쓰러져 죽어가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인생의 뭔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손잡고 위로해야 될 것들, 그것들을 넘어서서 너의 고난은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 안에는, 그 말은 진실이고 그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럼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욥에게 있어서의 그들의 말은 계속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말들일 것입니다. 그 말이 옳은 말이지만 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가늠한 한 여인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사람들에게 그 돌을 멈추게끔 하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살린 후에 그녀에게 죄를 물으시고 온전하게 살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사람을 먼저 살리신 후에 그가 온전하게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또한 원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욥의 말보다 이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의 말을 좀 집중합니다. 혹 저의 말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것들을 잘 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기지 않아서 이것이 그냥 공허하게 들리거나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늘 하며 조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특별히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쏟아낼 때도 있는데, 진짜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포장지 안에 쏟아져 있는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로 먼저 칼날을 디미셨다면 우리는 다 그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의 언어로 사랑하며 주님께로 오게끔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시며 주님을 본받아 주님 뜻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